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특별히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큐티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돌아가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농부의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포도원의 그 농부들에 대한 비유죠. 어떤 한 사람이 그 포도원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이나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망대도 세우고요. 포도즙을 짜는 틀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딱 준비하고 난 다음에 농부들에게 그것을 주고 나서 타국으로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제 얼마의 이제 소장료를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그죠?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만큼 열심히 일을 해서 수확을 거뒀느냐, 그것도 확인할 겸 그렇게 소장료를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어떻겠습니까?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3절에 보니까 심히 때리고 그저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후한무치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종들을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니까 참 주인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또 그 다음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 머리에 상처까지 내고 아주 능욕을 했어요.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종들을 인내함으로 주인이 보내니까, 그들에게 보내니까 이제는 그 종을 죽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때려서 죽이고요. 이렇게 그 사악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는 이 사람들이 내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더니 갈수록 더 태산이네. 그러면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게 되었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우리가 그동안 그 아들, 종들을 보냈을 때에 우리가 너무, 못되게 굴었구나. 아이고, 잘못했다. 이거 주인한테 우리가 죄송한 마음이 들었으니까 이 아들이 왔을 때는 우리가 잘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은 없고, 아이고, 아들이 오셨네? 아들은 그분의 상속자잖아. 그러면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전부 다 우리의 것이 되겠네? 이런 이제 악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자. 이렇게 해서 죽이고 난 다음에 포도원 바깥에다가, 포도원 밖에다가, 내던져 버렸어요. 아들을 말이죠. 이 얼마나 흉측한 짓입니까? 흉측한 짓입니까? 이것을 이 포도원 농부들이 그렇게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비유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요. 포도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면 거기에서 울타리는 뭐예요? 성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적들의 침범으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보호 울타리죠. 그리고 여기에서 접자는 틀은요, 다른 학자들이 고대의 그 이스라엘의 문헌에 보면, 접자는 틀은 그 제단이라고 이야기하고, 망대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농부는 누구요? 이스라엘의 사람들,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로 이야기해보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 적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성벽도 쌓아주고요. 제단도 만들어주시고요.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모든 환경의 조건들을 잘 만들어주셨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농부가 받았다. 제사장들이 받았다. 종교인들이 받았다. 지도자들이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들, 이런 일들을 잘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소출을 거두어서 주인이 나타나게 되면 아이고 제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3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전혀 반대적인 반응을 나타낸 거죠. 온 종들을 막 죽이고 때리고, 그죠? 네. 그리고 그들을 막 그냥,
모욕을 주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 종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끝까지 말씀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깨달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되어서 말이죠. 그들이 그 본연의 자세로 일을 하지 아니하니까 자꾸 종들을 보니까 마음에 찔리움이 있고 불편하니까 종들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크고 축복이 큰데 그것을 가지고 본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예배하는 일과 섬기는 일과 충성된 일에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것은 나의 어떤 그 목적을 삼아서 오히려 이것은 내 출세와 나의 성공과 이익을 남기기 위한 어떤 수단 하나 삼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수단을 삼고 나의 목적과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결국은 내 배를 채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나타나서 좀 내놔라 하니까 내 소득이 줄어들고 말이죠. 나에게 이익이 있던 것들이 줄어들고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주인이 나타나서 내놔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았는데 이제 내 거 다 빼앗기려고 생각하니까 본연 생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들 죽이면 이거 영원히 우리가 주인 될 수 있다. 네. 본연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목적과 가치관과 진정한 어떤 의미를 잊어버리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욕심으로 본 거예요. 나의 출세, 나의 영원한 보장 이런 것들로만 본 거죠. 아주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적용점을 찾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혹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나의 이익을 착복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삼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나에게 달라고 했을 때에 기꺼이 드리지 못하고 내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너무나도 악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사명과 비전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삼았다. 그래서 아들까지 죽이니 그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진멸하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멸하고 심판하겠다는 거죠. 너희에게 줘봤자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본연의 자세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유익, 영광,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쓰지 못하고 너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빼앗는 것이 공의의 정의죠. 그죠? 그것을 계속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꺼이 빼앗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줬지만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 그것을 이제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 그 큰 제사장의 역할들, 사역들, 이스라엘을 불러서 세우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내가 이방인들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이 이야기를 비유로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의 말씀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이죠.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가 이거 쓰잘데기 없는 패석이라고 생각해서 던져버린 그 포도원의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바깥으로 던져버린 그 엄청난 실수, 그 엄청난 행동, 그리고 패석이라고 생각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그 귀한 돌을 던져버릴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주실 것이다. 모퉁이의 머릿돌, 성전의 가장 중심된 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돌, 우리의 영생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축복의 돌, 그 생명의 돌, 그 돌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성전 바깥, 예루살렘 바깥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던져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기초석을 삼아서 그 위에 믿음이라는 것을 세워 영생의 구원으로 이르게 하신다. 라는 놀라운 비밀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덤벼들었지만 사람들이 무서워서 바로 죽이지는 못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악합니다. 그죠? 악한 것들을 계획하고 악한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나의 유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나의 이익 삼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는 그런 딜레마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막아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제약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끝까지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악한 길로 떠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시고 회복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서 우리가 주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악한 것들을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통하여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패석으로 삼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동동이 쳤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을 회복하고 영생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악한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더 선한 일과 더 구원을 위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중심이 되게 하시고 기초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구원의 기초가 있음을 믿습니다. 영생의 길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배를 채워갔던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출세에, 우리의 부흥에, 우리의 삶의 성공의 도구가 아니라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